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을 더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장가가기 이전에도 행복했는데 장가가 가고 나니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뭐 두 번 다시 태어날 일도 없겠지만은 혹시 두 번 다시 태어나면 또 김옥순이한테 장가 가려고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가 행복을 꿈꾸죠.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행복하세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이죠. 명예가 주어지면 행복이죠. 또 쾌락과 주흥과 같은 것을 마음껏 누리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할 텐데 뭐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본문에 보면 이 세상에서 돈, 명예, 건강, 지위, 그 다음에 1년 365일을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여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손님들, 또 원하면 얼마든지 쾌락을 누릴 수 있고 조강지쳐 버리고 세컨드, 서드 여자들 바꿔가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들로 바꿔가면서 그렇게 살아갔었던 한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집 대문 밖에서 몸이 헌데투성이라 개들이 와서 막 핥아요. 먹을 게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그거 이렇게 찾아서 먹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한 거지,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너무 대조적이죠. 한 사람은 돈, 명예, 건강, 대인관계, 뭐 어떠한 명예, 그 모든 것들,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채워진 1년 365일을 날마다 최고의 잔치를 벌여도 그 은행에서 일어나는 이자조차도 다 소모 못하는 엄청난 부자로 살아간 그 사람과 먹을 것조차 없고 몸에 질병이 걸리고 가족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유일하게 찾아오는 게 개인데 개도 그 몸에서 그 헌대를 핥아먹으려고 고름 빨아먹으려고는 그 정도. 그 정도의 아주 그 철양맞은 거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었느냐 하면 부자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자는 뭐 영원무흥토록 죽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영원무흥토록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것 같았는데 이 부자도 죽는 날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도 죽는 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두 사람의 최종 결론은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은 죽음은 만인의 공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지위, 고하, 유무식을 통해 상관없이 누구나가 가야만 하는 만인의 공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귀한 자도 천한 자도,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아이도, 지위에 높고 낮음도 상관없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건강한 자 병약한 자, 열사도 미인도 영웅도 그 누구도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죽음은 만인의 공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없어지는 줄 알아요. 끝나는 줄 알아요. 쓰레기가 쓰레기 소각장에 태워져 없어지는 것처럼 인생이 죽으면 끝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이 육신이 진짜 우리가 아니고 우리 육신 속에 진짜 내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영혼이라 그래요.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딱 맞이할 때 내 육체 밖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내 영혼이 내 육체에서부터 빠져나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의도 없이 누구나가 맞이해야만 하는 만인의 공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계속 가서 나도 인생 졸업할 날이 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있다.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매한 자는 혼인집, 잔치집에 가서 영원토록 잔치를 누리는 인생으로 착각을 하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 그게 가장 우매한 인생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부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이 세상 최고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렸지만은 이름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이름이 없어요. 이름. 그런데 이 거지는 거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요. 왜 이 부자는 이름이 없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호족부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인생 졸업하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유명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없다.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자가 치료되죠. 예수 이름으로 명함 귀신이 떠나가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할 게 아니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된 그것을 인하여 기뻐해야 된다. 귀신 좀 쫓겨난다고 그걸 가지고 기뻐하는 거 아니고 병자 치유되는 능력 나간다고 그거 가지고 기뻐할 게 아니고 이 세상에도 돈 좀 있다고 기뻐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이 기록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지는 비록 거지였지만 병약했지만 가진 것이 없었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고 인생 졸업하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고요. 두 번째 교훈은 지상에서의 행불행과 내세에서의 행불행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부족함이 없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릴지라도 죽어서는 그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기고 누리지 못하는 저주받은 이 부자와 같은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은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행복이 영원한 행복은 아니다. 이 세상에서의 불행이 영원한 불행도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잘 돼야 되겠지만은 인생 졸업하고 잘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부자가 얼마나 큰 부자냐 하면 고운 배옷과 자색 옷을 입었다. 고운 배옷은 뭐냐 하면 그 당시 애굽산 속옷을 이야기해. 속옷.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명품이에요. 명품. 자색 옷은 겉옷이고 고운 배옷은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겉에만 번지르르하게 치장한 게 아니고 속에서부터 겉에까지 명품으로 두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1년 365일 돈을 계속 써도 남아. 그러니까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속옷까지 다 명품으로 칭칭 감고 겉옷까지 다 칭칭 감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명품이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 1년 365일 인산인해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인사하고 알랑방구 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육신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그와 분리되더라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있어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만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육체의 호흡이 딱 멈추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나와 상관없는 게 된다. 그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 부르실 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간다는 걸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내 사랑하는 몸, 너는 귀한 몸이니까 건강해야 돼.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하고, 또 내 몸 소중한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 보면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돈도 주고 옷도 주고 먹는 것도 좀 주고, 또 그 자기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그 주변에 힘든 사람들 있으면 어떤 직장도 연결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호흡이 멈추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만 누리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누리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고 놓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만은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부자는 막 그렇지가 못했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정과 재능과 지위와 명예,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물질과 건강을 주실 때 그 물질과 건강을 주시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써라. 이게 첫 번째.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써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너의 가족, 친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써라. 너의 가족, 친지들을 외면하지 말고 너의 가족, 친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써라.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내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극빈층이 있다. 객과 고아와 과부와 분깃 없는 레위인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의 물질을 흘려보내라.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과 건강을 주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세금처럼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세금도 분량으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주실 때 10분의 1은 세금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세금 조자를 써서 10의 1 주어라 그래요. 또 가족들을 위해서 10분의 1을 또 써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가족 11조라고 그래요. 또 매 3년 30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은 셋째 해에는 11조 드리는 해, 매 3년째 30분의 1은 주변의 객과 고아와 과부와 분깃 없는 레위인들 불우이웃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데 써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구제 11조라고 그래요. 성경은 세 가지 11조를 이야기하고 이걸 11조 드리라 그러고 다른 말로는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고 다른 말로는 온전한 11조라고, 인터체인저블 워드,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현세 100배의 복을 주셔서 계속해서 재정과 건강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거두시고 그의 물질을 거두시고, 의로운 자에게 그것을 다시 맡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건강과 재능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가족들 필요를 채우는 일 쓰지 않았어요. 주변에 불우이웃들을 위해서 쓰는 일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날마다 즐거운 잔치를 벌였고 주흥을 벌였다. 조강지쳐 버리고 세컨드, 서드 여자들과의 성적인 문란함에 빠졌다. 오늘 본문 나오기 전에 예수님 그 부분을 언급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바리새인처럼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이 있으니까 고상한 척하려고 종교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를 않아요. 그런 것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시간과 재정과 재능과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 이하에 바라보면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11조와 봉헌을 해야 되는 거야. 온전한 11조, 그게 나에게 돌아오는 거야. 그 부분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can't,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impossible,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가족들과 불우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현세에서 100배로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내세 영생을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계속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불우이웃들을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기 혼자 즐겁게 살아가는 일에만 다 아낌없이 썼다. 그게 불신앙이다.
그 사람은 교회에 출석해도 불신앙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부자가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에 그런 사람들은 떨어진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불과 양으로 타는 지옥에 떨어진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범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마귀와 그 추종자들이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간다. 여러분, 마귀를 따라가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대놓고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 있죠. 사탄교를 추종하는 사람들, 사탄교를 후원하는 기업도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커피 집 가운데도 그런 거 있죠. 가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를 커피 마시자 그러면서 거길 가자 그래. 거기. 저는 안 간다 그래요. 거기 사탄의 기업인데 사탄교를 대놓고 숭배하는 기업이고 거기 CEO가 사탄교 신도인데, 그리고 공공연하게 기독교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사탄교 후원하는데 내가 거기서 커피를 막으면 그 돈이 사탄교로 들어가는데 내가 지옥 갈 일이 있습니까? 내가 저주받을 일이 있습니까? 그런 커피집이 어디래? 모르는 사람은 끝나고 한번 말씀하세요. 찾아요. 가르쳐 드릴게요. 기독교인이라면서 그냥 꺾임없이 그런 데 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진다. 불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예수님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부자도 재정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에 흘려보내고 그렇게 쓰다가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의 문제인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바라보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부여받은 청지기 인생이 우리다.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선용하면 주인이 기뻐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지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쓰면 그거 회수한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버림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과 재능,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가족, 친지들을 섬기기 바랍니다. 주변의 불우이웃들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오늘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 간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거지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나사로라는 말이 엘리에제르,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겸손했겠죠. 아무것도 없어서 겸손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고 저절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 교만하고 완악하고 악독한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전도하다가요, 나 그런 사람들 여럿 만났어요.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어가지고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이 당신을 천국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천국에 가게 하신다. 예수님 믿자 그러면요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저를 정신병자 취급합니다.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겸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여러 만났어요. 오늘 이 거지 나사로가 없기 때문에 저절로 겸손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더 악하게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건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성경은 말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거지는 비록 거지였지만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다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요. 그래서 천국 갔다고요. 여러분, 교만과 완악함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보십시다. 이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한 사람이었는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왜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은 치료자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분이신데 왜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았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앞에 13장에 보면 동일한 누가복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에 보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아브라함의 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대유법적 표현이에요.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대유법적 표현으로 하고,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의 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대유법적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인데 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병약한 삶을 살았느냐?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 사탄에게 매여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걸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여자를 보시자마자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해서 그 여자를 고쳐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회당장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말은 잘해. 말은 그럴듯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것들은 능력이 안 나타나요. 말만 잘해. 말만 그럴듯하게 해. 엿새 동안은 그럼 너는 왜 안 고쳤냐? 안식일이라 안 되면 엿새 동안은 너는 왜 안 고쳤는데? 말만 잘해. 말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고친 거예요. 김경수 집사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확증받은 걸 축하드려요. 외손주 보러 갔더니 얼굴에 트러블 문제가 생겨버렸어. 걱정하고 있어. 김경수 집사님하고 그 외손자만 남겨놓고 다 밥 먹으러 나갔어.
김규현 집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얼굴 이거 트러블 문제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했어. 그리고 왔어. 집에 왔더니 성희 자매가 전화해가지고 엄마가 기도했어? 그러니까 왜? 낫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잖아요. 능력에 있어요. 예수님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꼬부라지 정도 펴지 못하는 여자를 볼 때 안수하시고 고쳤다고요. 회당장이 화를 냈다고요. 엿새 동안에 와서 고침받지 왜 안식일에 고치냐고. 그러면 엿새 동안 너는 왜 안 고쳤냐? 말쟁이요. 말쟁이. 종교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탄의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지 나사로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아갔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몰라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거나, 치유와 재정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고 선별적으로 주신 하나님 선별적인 은혜라고 하는 가짜 설교, 잘못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장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 집에 진수성찬이 준비되어 있어도 내가 김영란 집사님한테 집사님 우리 집에 진수성찬을 마련했어요. 집사님이 좋은 거 다 해놨어요. 가서 드세요. 거기 비밀번호는 몇 번이고요. 그러니까 가서 드세요 라고 가르쳐주면 집사님이 내 말을 믿고 우리 집에 가가지고 비밀번호 누르고 띠띠띠띠 누르고 딱 들어가면 진짜 진수성찬이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서 원하는 만큼 다 먹을 수 있다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김영란 집사님한테 그것을 이야기 안 해주면 못 먹어. 그죠? 내가 얘기를 해줬어도 실제로 가서 먹지 않으면 못 먹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줘야 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건데,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치유가 있고 재정이 있고 그 설교를 듣지 못했거나 알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 치유받거나 다 부자 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짓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은총, 재정의 은총을 누리지 못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런 지도자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율법사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탄식하시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조심하라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약속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23장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적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틀림없이 양식과 물의 복, 재정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날수를 채우는, 일찍 죽게 안 한다는 거예요.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면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있던 질병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환자도 그냥 돌려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셨어요. 음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음식을 주셨어요.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옷을 주셨어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를 주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람교회 성도들이 성경적인 복된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난으로부터 자유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억압과 저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그걸 알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 아멘.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면,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무지하다면 원수에게 사로잡히고 망하고 묶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치유사역자인 켄 블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받기 전에 우리의 병든 신학이 먼저 치유받아야 한다. 성경은 아니지만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받기 이전에 우리의 병든 신학이 먼저 치유받아야 한다. 성경적인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치유 회복과 부흥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4장 8절에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전뱅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걸 들으니까는 치료받을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치료받을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의 문제 끝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질병의 문제 끝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주의 문제 끝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압박의 문제 끝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옥의 문제 끝났습니다. 자, 이것을 딱 들으면 보세요. 아, 내가 안 가난해도 되네. 내가 안 아파도 되네. 나 지옥 안 가도 되네. 나 묶이지 않아도 되네. 그 믿음이 생겨. 아멘.
이 루스드라의 안전뱅이가 바울이 말하는 걸 듣고 나서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눈이 번쩍 빛나. 그러면 나 일어나도 되네.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반짝 빛나는 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 이르되 네 발로 일어서.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왜 큰 소리를 했는지 아세요? 딴 생각 못하게, 딴 생각, 잠생각 못하게 큰 소리로.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을요 믿고 움직이세요. 그러면 치유됩니다. 길이 열립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계산하는 사람은 안 돼. 계산하는 사람은 안 된다니까. 이 루스드라의 안전뱅이가 왜 일어났죠? 왜 치료됐죠? 하나님의 전인 치유의 복음을 정확히 전달해주는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초이스, 선택의 기회가 왔던 것이고 그걸 믿음으로 자기 것을 취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거지 나사로는 치유와 부여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들었어도 믿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이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와 그의 후손이 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 자,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생에 아플 일이 없다, 가난할 일이 없다, 지옥 갈 일이 없다, 하는 것마다 잘 된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냥 시큰둥하게 있겠어요? 이야! 막 너무 기쁘겠어요. 예? 아니, 김경수 집사님 옆에 그 멋진 친구분, 제가 여쭤볼게요. 그 친구분이 언니예요? 예. 언니가 자, 오늘 이후부터 아플 일이 없어, 가난할 일이 없고, 저주받을 일이 없고, 지옥 갈 일이 없어. 그냥 언니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병이 한 길로 왔을지라도 기도하면 7길로 떠나가. 손대는 것마다 잘 돼. 부와 재물이 따라와. 그게 뻥이 아니고 사실이라면 언니는 기쁘겠어, 슬프겠어? 그냥 대충 기쁘겠어요? 와! 이렇게 기쁘겠어요? 후자죠.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에게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라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부욕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는 갔지만 상급은 없었어. 칭찬도 없었어. 위로받았지. 위로. 하늘나라 갔을 때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이 다르고 칭찬이 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해의 영광의 반열에 서요. 근데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거지 나사로처럼 떠듬떠듬 믿다가 하나님의 뜻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인데 영적으로만 구원받고 육체적으로 병들고 경제적으로 찌든 삶을 살다 결국 겨우겨우 천국에 온 사람은 주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야! 왜 그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을 살다 왔냐? 얼마나 힘들었어 이거사! 막 위로해줘. 근데 제가 가면 주님, 야, 이 목사 왔냐? 할렐루야! 야, 너 잘했다. 내가 주는 그 재물의 은총 누리면서 그렇게 많이 써가지고 너 때문에 그렇게 잘 되는 사람이 많다며. 야, 너 그 건강하게 잘 살고 네 안에 그 옥순이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왔지? 야, 네가 살아보니까 내가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다. 그러니까 너 멀리 가지 마. 내 옆에 있어,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주고 주님 바로 옆에다 놓고 영광 가운데 있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상급이 있다고, 상급. 근데 오늘 본문에 나사로는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칭찬받았어요, 위로받았어요? 위로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위로. 여러분은 천국 가서 주님 마음 아파가지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될래요? 하나님만 너무 야, 경수가 왔냐? 넌 진짜 부자로 살았지, 건강하게 살았지, 만족할 때 살았지. 야, 너 때문에 그렇게 내 영광이 막 드러났지. 경수가 잘했어. 너도 여기 있어. 막 그렇게. 희순아, 너도. 혜진아, 너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복음에 빠지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예수님이 선포해 준 온전한 복음 가운데 거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거해서 포로로부터 자유케 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희년이 선포됨으로 재정적인 부흥을 누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에 희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지자 엘리야 때에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이 그 복을 받았고, 선지자 엘리사 때에 수리아 사람 나아만 한 사람이 그 복을 받았는데, 그들은 겸손함으로 그것을 받았기 때문이고, 너네는 완악하고 교만함으로 대적함으로 그거 받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한 사람이 신홍건 집사님이길 바래요. 박종현 집사님이길 바래요. 우리 지구촌 사람교회 성도들이길 바랍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래요. 가난해서 손 벌 일이 없기를 바래요. 경기도 전체 은행의 현찰 동원력이 지구촌 사람교회 성도들의 현찰 동원력보다 떨어지기를 바래요. 소문이 이렇게 나기를 바래요. 지구촌 사람교회 성도들의 현찰 동원력이 경기도 전체 은행권의 현찰 동원력보다 세다. 지금 아멘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거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라고. 아멘. 또 하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전도에도 때가 있다. 그 사람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된다. 그 사람 죽고 나면 전도해도 소용없어. 그 사람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되고, 나 죽기 전에 전도해야 돼. 나 죽으면 전도하고 싶어도 못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전도해야 돼. 예수님 재림하고 나면 더 이상 전도할 수도 없어. 믿는 것도 죽기 전에 믿어야지, 죽고 나서는 믿어도 소용없어. 누가 지옥에 가봤더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100%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다 지옥 가 있나 그랬더니, 살아있을 때는 안 믿었는데 죽어서 떨어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라는 걸 보고 나서 그때서 믿더래. 근데 지옥에 가서는 믿어도 인정이 안 된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믿으시기 바래요. 지금 회개하시기 바래요. 지금 전도하시기 바래요. 돌아오는 토요일이 추석이요. 추석 명절. 그때 가족들한테 전도하세요. 가족들 지옥 가거나 말거나 저주받거나 말거나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런 악독한 생각하지 말고 전도하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믿어야 치료받고, 예수 믿어야 부자 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왜 아멘이다 출장 갔어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전도하셔야 된다고요. 언니 같이 천국 가자고 데리고 온 거예요. 동생이. 천국 같이 갑시다. 지금 아멘 했어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소주 한 괴짝을 사주면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소주 한 괴짝 사줬어요. 소주 한 괴짝 사주고 옆에서 따라주고. 목사님은 몇 잔 마셨는데 난 한 잔도 안 마셨어. 나는 목사라 예수 술 안 먹는다고 성경에. 그러니까 사들여서 사줬고, 사주면 예수 믿는다라서 사주니까 하라고 해서 그 술 한 개짝 먹고 교회 나왔어요, 그 사람이. 아니, 우리는 정말 전도해야 되는 거. 전도. 전도에도 때가 있습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는 죽기 전에 회개했으면 구원 받았어. 근데 회개 안 해서 지옥 갔다고 30절에 이야기하잖아요. 30절에. 그러니까 내 형제들만큼은 죽기 전에 회개해서 이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제발 나를 살려주면 내가 전도할 거고, 나 안 되면 저 나사로라도 다시 살려보내가지고 좀 내 형제들만큼은 회개하고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면 구원 받습니다. 회개하면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기고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여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주시는 큰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자는 그러지 못해서 지옥 갔어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동안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기로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을 멀리해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오늘 선포된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부자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인 줄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쓰고 있지는 않은지, 거지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총체적인 회복의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해서 여전히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겨우 천국 갈 믿음의 반열에 서 있지는 않은지,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처럼 온전한 치유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운데 일어나 굳게 서고 하나님 주시는 큰 부흥의 길을 달려가는 그 믿음의 반열에 서 있는 게 맞는지, 하나님 제가 오늘 부자처럼 되지 않고 나사로처럼 되지 않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사로처럼 되지 않고 주님의 위로받는 나사로처럼 되지 않고 주님의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온전한 믿음의 반열에 서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다가 천국 가서 해의 영광의 반열에 서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